간단한 거, 요를 당신은 출생의 근본을 아십니까? 요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희 아버지가 어디서 났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났다고 그러죠. 할아버지는 어디서 났느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자꾸 올라가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따지는 데는 어디 가서 어떤지 막혀버리고 누군지 모르게 되죠. 근데 우리 이것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 이건 내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생각을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넘겨버렸어요. 뭔 줄 모르고 그냥 뭐 났으니까 살지. 또 죽는 것도 뭐 그냥 때가 되면 죽겠지 했지. 그 다음에 세상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일반인들도 괜찮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일반인들을 대하고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그 논리적인 저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자주 씁니다. 이거를 하는 데에서 자주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과연 어디서 왔느냐, 내 출생은 근본이 어디냐, 이걸 내가 먼저 깨달아,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못 깨달을 분이 안 계시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총 제목을 예수 바로 알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추상적으로 믿는 게 우리 예수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모르는 신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너무나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하나를 알아도 구체적으로 알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잔소리가 많은데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4편에는 7절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인간들을 대놓고 욕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욕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좀 본인을 대놓고 하는 게 뒷구녕에서 수근수근 뭐하고 욕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려요. 성경이니까 반드시 진리만 말씀한다. 물론 그것을 말씀 나오는 문제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진리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 말을 듣기에는 귀가 좀 거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진리성만 말씀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성경책은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팔리는 책. 그래서 지금 성서공회라는 데가 있죠. 그 성서공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하는데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성경을 출판하려고 하면은 판권 비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결국은 판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좀 들겠죠. 근데 판권을 준다는 이거는 정말 너무나 내가 볼 때 너무나 가혹하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책을 옛날에 발송을 할 때는 한 권에 1,300원 정도의 인쇄비가 실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물론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이런 하는 걸 경비를 다 장로님들이 알아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성소공회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돈 벌이하는데 성경이나 찬송을 과연 그럼 그렇게 팔아야 돼? 파는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지금도 아직도 제가 상당히 그 마음에 먹고 있는 겁니다만 이제 먹어봤자 할 거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많이 팔리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쇄해내니까 이거를 판권을 딱 성소공회라는 데가 가지고서 이걸 팔아먹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 이야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골치 아픈 책이에요. 이게.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으며 또 나만 좋으면 혼자 믿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하나도 없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큰일 났는데 나는 뱃속에 앉았을 때 어머니 뱃속을 막 두들겼어요. 나 좀 나게 해달라고. 그럼 그 다음에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가 죽기 싫어서 죽지 않으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요 두 가지는 변할 수 없는 우리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것과 죽는 것. 자 그러면 사람을 나게 하는 분과 죽게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누군지 몰라요. 어떻든 간에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을 찾아야 돼요. 요새 외국에 입양을 한 사람들이 계속 와서 자기 원부모가 누구냐를 찾지 않습니까? 원부모를 찾는 건 그건 어떻든 거예요.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은 피부칠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도 돼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왜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일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있으니까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해서 7절까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뭐 성경 안 보셔도 돼. 책에다 다 써놨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르시는 곳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저희가 넉넉히신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보지 아니하는구나.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의 기념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은 아직까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그런 말 합니다. 또는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 뒤에 분명히 뒤에 18번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맞죠? 맞습니까?
영원히 잘 되는 복 받는 거 보통 맞죠? 전도할 때 이 같은 두 가지의 의미로 말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는 말은 최소한의 이유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봤어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으라고. 오늘의 설교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왜 믿는지에 대한 목적의식과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누구 책 한 권 갖다 없어요? 책?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당에 드나드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전제 밑에 사실은 남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나의 믿음은 어떤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말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알게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믿으라고 하는데도 명분이 설 텐데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교회 사람 채우려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 설교 마지막쯤에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 목적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별로 늙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비결은 욕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세상적 욕심이 있으면 아직은 예수 믿는데 좀 덜 된 분들이에요. 사람이 늙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려는 집착 때문이에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우리의 세포 조직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아까 강의하신 그분 말씀하면서 25부터는 자꾸 노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 그렇게도 집착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들로부터 뭔가 크게 이룬 사람이라고 평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새 말하는 소위 세상적으로 1%의 사람이 99%의 사람을 지배를 한다 이런 말도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땐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99%는 뭐 했다는 겁니까? 여태까지. 그들이 성공해서 흘려놓은 걸 먹고 살았다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실패한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는 오직 성공뿐이지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야지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못 걸어나가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룬다고 하는 욕망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가끔 초등학교 때 동창들을 만나요. 그 친구들은 상당히 돈이 많고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내가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친구들은 나보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때문에 웃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야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그거는 뭐 이미 뭐 밤낮 듣는 소리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러고 이제 그 말을 하지 말래요. 나는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거든요. 예수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자들은 욕심이 없이 예수 안에서만 살면 아주 예뻐집니다. 예수 안에만 살면 그 예쁨을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뻐지고 젊게 보인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생수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니까 오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체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규정을 지어놓으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힘을 들여서 실컷 배우고 돈 벌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그런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주 머리 좋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 때문에 어리석다, 바보다, 미련하다 이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무슨 그렇게 큰 손해가 납니까? 내가 지금 이게 여기 68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벌써 한 3년, 3, 4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71세입니다. 71살인데 중학교 졸업할 때부터 믿으세요. 그러니까 60평생, 70평생 지금까지 예수 믿고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아주 극심한 그 고통스러운 일도 겪어본 사람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던 사람이에요. 아마 나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여기 몇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독한 고통 속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 있어요. 뭐냐? 아빠, 엄마 내가 어디서 나왔지? 그렇게 물으면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거나 개구쟁이 자식에게는 부모들은 우스갯소리로 저놈은 다리 밑에서 떡장사한테서 얻어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부모님들 그런 말 해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모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떡을 다리 밑에서 팔았나 봐요. 다리 밑에서 다 주워왔다 그러나 봐요. 떡장사한테도 뺏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사실은 듣는 자식이나 말하는 어머니까지 안색이 좋지 못한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웃음의 말을 하는데도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꼭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자신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궁금해지고 고민이 생기고 하는 경우를 당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유전자를 검사한다느니 뭐 법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판단해 본다느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식의 이러한 고민을 부모가 모를 리 없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모가 농담으로 한 말을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로서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기의 부모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부모가 누구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합니다. 그저 자기와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부모라고 믿는 데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자기가 어디서 났으며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죽는 날까지 의문을 품고 사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탁월한 존재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은 스스로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자기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만큼 무지한 존재가 또한 사람이거든요. 오죽 가면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한참 고민을 했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했는데 그 말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대요. 아, 내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의심하는 자기를 보고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가 생각하고 지가 의심하는데 아, 내가 의심하니까 내가 진짜 뭡니까? 자기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것이 인간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공자가 인생에 살아가는 철학을 말했어요. 나이가 30이면 일입. 이렇게 이제는 스스로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세가 되면 불혹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라도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이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움 없이 살아본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제 마누라하고 제가 40년이 넘도록 그건 이제 45년이 됐죠. 45년이 넘도록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집사람을 얽매여 놓았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실 저는 설교를 한다고 해도 신학적으로나 어떤 다른 지식적으로나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소위 목사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우리 교인들에게도 내가 설교할 때만 나한테 목사라 불러라 그랬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내가 형님 그럴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은 여자는 오빠라고 그러고 남자는 형님이라고 그러라 그래요.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 다 내 동생 그런 사람들이. 식사할 때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냥. 내가 장로님들 밥을 막 뺏어 먹고 그러거든. 한참 그러다 뭐 그리고 설교할 때는 가차 없어요. 막 욕을 해버립니다. 죽으라고 그러고 막 난리치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 아무리 한 목사 장로들이. 근데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설교를 듣는 여러분보다 내가 잘났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설교를 해도 내가 깨끗하고 나 잘났다고 남보다 지식이 많고라는 자랑을 한다면 제일 먼저 입을 뻗비죽거릴 사람이 내 아내일 겁니다. 40년 이상을 살면서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를 낳아준 자가 누구인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자기 부모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하고 믿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조차도 내가 그분에게서 나올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모르고 나오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각이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무엇이 있던가요? 의학적인 것 외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예수 되신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보기 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당돌한 사람이고 목사도 그런 사람을 보고는 설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 앞에서도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곤란해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부모로 믿으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우주를 창조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라는 말만 들으면서 대체 뭐 더 알려고 합니까? 거기에 무슨 대단한 과학적 증명이나 대단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더구나 목사들 사회에서도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까? 그래요.
저는 신학교를 44살에 갔습니다. 늦게 목사가 돼서 지금 목사가 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세상의 모든 직업을 뒤로 하고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44살이면 세상이 좋고 나쁜 것 쯤은 구분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날부터 우리 가족은 쪽박 차는 연습을 했습니다. 선호동 허술한 상가 3층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가족들만 앉아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쥐뿔나게 뭐 성경 바르게 알기, 바른 설교 듣기 운동 이따가 소리나고 앉았냐고 아마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 저는 예배 장소를 번듯하고 편한 곳으로 옮긴다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망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나를 망한 사람으로 제쳐놓았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잠시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와 바꾼 사람입니다. 계속 제 속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삽니다. 내 주위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내가 잘 나가던 친구라는 것을 잘 알아요. 저 사실 학교에서도 뭐 특별히 시험 볼 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상당한 그 점수를 받고 상위 그룹에 속했었어요. 그 친구들 나에게 하는 말이 아마 그렇게 똑똑하게 굴던 놈이 왜 저렇게 망한 길로 들어섰냐. 내가 뭐 목사 되는 걸 망한 길로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망한 것은 그놈들이거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말론을 다음 주일부터 강의를 할 텐데 인생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 강의가 짧으니까 종말은 약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종말을 맞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야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여전놈들이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아직까지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요거 분명히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심판. 근데 심판에 가면 우리가 지옥 가느냐? 아니죠. 그리스도가 된 분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갈라놓는 작업밖에 안 합니다. 하나는 예수 안 믿는 놈들은 지옥,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천당. 갈라놓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들한테. 대신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는 동안에 무지한 고통이 오는데 고통이 오니까 우리가 넘어진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분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니까 그래서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 더 깊이 말씀하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다시요. 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데 그 심판은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하늘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생이라고 하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신자도 살기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미로 풀어서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영원히 사는 장소는 즉 집은 어디냐? 불이 타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영생의 장소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같이 산다는 아주 다른 환경이라는 사실에 정반대의 환경입니다. 부활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말은 국어사전에나 있는 말이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몸을 입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시는 죽으실 수 없는 몸을 입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입은 것이에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당에 드러나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몸을 입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국어사전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배웠습니다. 영생이나 부활은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주 딴판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드셨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만 한 자만이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 저게 가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못 믿는 사람. 그러면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지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설교를 들었다고 읽었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성경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서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이 일을 하십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보혜사, 도우시는 자, 이런 이름인데 그 중에서도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라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야, 저거 정말 하나님 말씀 같다, 이렇게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그분의 마음에 계셔서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느닷없이 어느 곳에서 한두 사람이 또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죽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천지를 누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에게 온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직접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대답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대답하는 인간의 출생 과정은 하나님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도 물을 필요 없고 목사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출생에 대해서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보고 너는 어디서 나왔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저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믿음이다, 충성이다, 봉사다, 전도다, 지금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그 다그치는 모든 열심은 해결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하는 짓들은 다 거짓이요 위선이요 위장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할렐루야 이 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코스예요. 아주 정 코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들어가지 못할 문제가 생겼어요. 죄입니다. 죄. 이게 가로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에게는 죄라는 씻지 못할 결함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창조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도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신에게 직접 말할 때 자신이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진리가 뭡니까? 예수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질러가는 길도 없고 돌아가는 길도 없고 담장을 뛰어넘어가는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길을 타고만 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예수 믿는 일 외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본래 낳은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왜 할 일 없이 없는 자들처럼 설교 한 편 드리려고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합니까? 왜 여기 왔어요? 1시간 강의 들으러 먼 곳에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돈 써가면서.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붙여놓고 계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확실한 길을 알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원숭이가 변해서 자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물학자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생성에 대한 가설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창조설이고 창조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진화설, 진화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설입니다. 왜요? 과학으로 증명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가설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다윈의 진화론은 지금까지 과학으로 증명한 사람이 다윈 자신도 못했어요. 다윈 자신은 진화 증명하지 못했는데 진화론은 그런데 가설입니다. 그러면 창조론은 무엇이냐? 이것도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설입니다. 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을 창조론은 실제이고 진화론은 가설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일단은 우선은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다 가설이라는 전제 밑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진화론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기 때문에 우선 진화론이나 창조론이 다 가설이라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과 창세기 2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분명한 성경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또 억지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일단 사람들을 통해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증명 방법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결론을 가지고 있을 때만 사실로 인정하니까 세상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시는 이 창조의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진화론을 가지고 진화론이 사람이 생성된 과정이라고 우겨대는 경우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가설을 사실과 같이 과학처럼 주장하면 될까요? 미국의 교육은 각 주마다 사람의 생성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르치든지 창조론을 가르치든지 그 주의 재량대로 가르치도록 맡겨놓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러한 교육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미라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것이 좋으면 좀 따라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전통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는 죽어도 그것을 바꿀 줄 모릅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내 부모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부모를 나의 부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국 나의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방법은 오직 그렇다고 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창조론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목사가 약을 써가며 창조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게 사실이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죽어도 나는 못 믿겠다는 사람에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든지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학설은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누구도 이 둘 중에 하나는 믿든지 인정하든지는 할 것입니다. 우선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된 사람이라면 지금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왜 아직 집으로 나오지 못하고 동물원에 있을까요? 그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지금 진화 과정에 있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원숭이들이 다 진화돼서 지금 호화찬란 집에서도 살고 아주 멋쟁이로 살고 이 세상에서 별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동물원 원숭이들은 사람이 되지 않고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어떻게 해서 하늘같이 보시는 자기 조상이 원숭이 각하들을 함부로 놀이감으로 가지고 놉니까? 그런 호러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생물학자들은 진화의 단계가 좀 늦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 중에 몇 사람이라도 옷을 벗겨보니까 과학적인 검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검사를 할까? 우선은 엉덩이가 빨간 똥구멍이 있는가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아직도 덜 진화된 여자들은 시집갈 때 아주 잘 드는 면도칼은 필수일 거예요. 털이 많으니까 그걸 계속 깎아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1000명 중에 하나라도, 아니 10만 명 중에 하나라도 이 세상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화론은. 이런 말은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진화론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사람도 어차피 자기 부가 부모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부모가 하는 말을 믿고 살 바에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하고 믿는 것이 피조물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의 부모인가 한번 임상실험을 해보고 내가 부모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모를 인정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임상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더구나 따질 수도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설교를 읽으시는 거나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공갈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유치한 설명이 사실 이게요. 그죠? 이런 유치한 설명을 하는 것이니 한 번쯤은 꼼꼼히 자신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가장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즉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빨리 정통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뭔가 자꾸 이쪽 저쪽에서 배우고 온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다 비교를 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던 거를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에 집념을 한번 해보세요. 제 강의에 집념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찾아 들어가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옳으니까 제가 드리는 강의에서 요거를 6개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설교하겠다.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 효과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임상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한다 소리 안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여기서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15년, 16년째 들어가니까 16년 전에 시작할 때 한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아주 고통스럽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게 내가 바른 설교라고 하는데 반응이 없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교통사고를 나서 병원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날부터 내가 이걸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보통 그렇게는 안 해주시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여튼 한 주간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설교 한 편 해서 보냈는데 보내는 것이 이제 한 3년, 4년 전인가서부터 이제 발송을 안 하고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해서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책 꺼내가라 이거야 내 얘기는. 다 꽂아놓으니까 이거 이제 이거 오늘 이거 거진다 없어도 좀 텅텅 빈 게 많잖아요.
이걸 내가 이제 전부 다 꽂아놔야 돼요. 저거라면 또 무지하게 이제 밤을 안 자거나 그래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밤을 잘 안 잡니다. 안 자는 이유는 낮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가 헷갈려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3시, 4시까지는 앉아서 이걸 해야 돼요. 인쇄도 내가 전부 다 직접 하고 뭐 하여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나절에 4시부터 7시 정도까지 한 잠을 좀 조금 자면은 그때 자면 잠이 아주 달게 들어요. 근데 느닷없이 한 1개월 전에 이 당이 배란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965 당이 올랐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뭡니까 당 측정하는 기계를 사러 약국에 갔더니 자기가 먼저 재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재는 그 자리에서 330일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내일 당장 병원에 안 가면 모레 죽는다는 거야. 약국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다가 이제 우리 윤건 목사님이 또 이제 볼의 건이랍니다. 저분이 볼꿀 따는 데를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아 꿀이 너무 맛있는 거야. 아 저 물병이 없네, 물컵이 없네. 거의 물컵에 하나 정도를 내가 먹었어요 그날. 나는 별로 몰랐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얼굴이 벌겋고 뭐 그랬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러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이제 정말 세상 천재 처음에 한번 내 병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재니까 965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965 설탕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아무리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뿔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뿔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뿔이 굉장히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 삼아서 뿔을 뿔 먹으면 그냥 여러분들도 하나씩만 한번 잡숴보세요. 내가 계속 병원에서 그 얘기를 안 했거든. 이 뿔 먹었다 소리는 안 했거든. 그런데 지금 불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니 뭐 날 보고 이쁘다고 난리들이야. 아 길거리에 가니까 뒤에 여자들이 쫓아오더라고. 근데 할머니들도 쫓아오고 애기들도 쫓아오고 뭐 처녀들도 몰지만 처녀들도 쫓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뻐졌습니까 내가? 예. 그러니까 아까 날 보고 뭐 약 발랐냐 그러는데 약 안 발랐. 나는 로션도 안 바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 죽겠다는 거죠. 좀 바르라고 난리 쳐도 그런 거 안 바르니까 전혀. 아, 이 꿀이 높여줬구나. 그럼 꿀 먹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꿀 먹으세요. 어? 당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문에 치료가 많이 된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지금. 900세까지 향수하세요. 900세까지 사세요. 목사님.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어요 그럼? 900세. 자 전도하는데 가장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든다고 야단을 치는데 그들은 놀면서 목사의 설교 다 듣습니다. 어느 때 느닷없이 선주가 뭘 물어보더라고요. 다 들은 거예요 다. 그게 아침 이슬이 내리는데 들판을 걸어가 보세요. 옷이 흠뻑 젖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감수성이 빨라서 목사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데 그때 하나님이 건축업자였나요? 그런 말을 물어보는 우리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썽이 많은 애지만 전혀 야단을 안 쳐요.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어린애들 참석하는 거 막지 마세요. 좀 소란스러우면 어때요? 강단에 올라간다고 해도 무조건 야단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드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이 늙어서 원숭이처럼 취급받고 싶지 않거든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 목사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이제 저 아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데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를
교회를 하나 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천거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정 듣기 싫으면 교회 나가지 말아라 안 그래요. 교회 나가지 말아라. 이 책만 읽어라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각 지역에 다 하나씩 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교회 그 교회 목사님 가서 거기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 좀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부 다 개판이거든. 저는 목사들 욕하는 아주 아시죠 다? 네. 저는 아주 목사들을 욕하는 아주 그냥 입이 건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만약에 신자들을 잘못 가르치면 누가 책임이고 목사 책임이고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 보통 내가 설교할 때 나는 날 보고 들으라고 설교해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거나 말거나 나는 사실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기왕에 들으시려면 아까도 말씀했더니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주장,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신학적 지식 일단 접어놓으시고 여기에 몰입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정 안 되시면은 책 한 권은 그대로 읽으시고 그대로 가서 똑같이 설교를 해줘도 돼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틀리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자기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보충하려고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보충으로는 안 됩니다. 논리가 틀리니까 벌써. 그러니까 올바른 인생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서 싸우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래, 주에게서 나왔어요.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내가 여기 개입할 말이 하나는 있습니까? 단어 하나가? 없잖아요. 모든 주체가 주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없지.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롯의 가족 중에서 자녀들이 8명인가 나오지 않고 발버둥 치니까 천사가 가서 그냥 끄집어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걸 못 보는 우리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연연을 하고 있다 하는데요. 천사를 통해서라도 선택된 백성은 어느 위험 어느 환난 속에서도 잡아 끄집어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론에서 나올 얘기지만 우리 종말론은 애굽하고 광야하고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구원 못 시킬까요? 안 됩니까? 아니 어디 간들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반드시 끄집어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사탄의 소굴이라 이거예요. 우리 믿는 백성들은 사탄의 소굴에서 건져냄을 받아야지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못 살아요. 옛날에 3,000명인가 죽일 때 어린애들까지 끼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제자들 중에 어린아이는 내버려 두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놈들이 자라서 사탄의 새끼가 되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위험해. 그래서 다 죽이려는 거예요. 3,000명을 죽였잖아요. 요런데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하고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가족.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얘기 같지만 가족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랬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끊는 사물이 유신이 있으니까 인간은 연관이 돼 있더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신앙으로 결집이 돼 있을 때는 인간관계도 가족이라도 상당히 껄끄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와도 대화할 내용이 없는 거야. 밤낮 먹고 사는 얘기, 돈 얘기 이런 것만 하게 되니까 대화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헤어져서 가면 또 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그래도 그거를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고난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귀착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교회들이 저마다 남의 교회는 2단이다 3단이다 5단이다 7단이다 성까지를 하면서 자기 교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본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사람에게 처음 교회 잘못 가면 2단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아무리 미개한 나라에도 또 아직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 원시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종교가 있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종교 가운데 서로 가짜다 진짜다를 가지고 싸우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2단 3단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없죠? 이슬람 교회 2단 3단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유대나라하고 싸움하는 것이 내가 옳으니 네가 내 하나님이 진짜니 네 하나님이 가짜 진짜니 이거 싸움하는 거죠. 2단 3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종교도 2단 3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만 옳다 그르다 2단 3단을 가지고 매일같이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위조 지폐 중에 5만원짜리 위조 지금은 5만원짜리가 있으니까 아니고 3만원짜리 위조 지폐 보신 분 봤습니까? 3만원짜리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어요? 3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진짜가 없어요. 어? 진짜가 없어서. 와 3만원짜리 없어도 그러구나. 바로 그거예요. 있어야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 놓으면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기 전에는 쓸 수 있거든.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는 가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미친놈아 이거 3만 원이 어디 있어 이러고 아마 따기 한 대 맞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5만 원짜리 주니까 5만 원짜리 가짜는 이제 아직은 안 나왔죠? 나왔죠 그것도. 야 참 빠르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 것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종교도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그러니까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 종교는 2단, 3단이 필요 없는데 유독 기독교에만 2단, 3단이 있다는 사실은 오직 기독교만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진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짜 같이 만들어진 진짜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짜입니다. 진짜가 있을 때 가짜가 붙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가 없는데 무슨 가짜 진짜를 따질 것이 있습니까? 초록은 동색이죠? 가짜들은 늘 진짜를 속이고 비웃습니다. 아주 잘 차려놓습니다. 내부 구조를 미로같이 꾸며놓고 목사가 있는 방이 어딘지도 모르게 해놓습니다. 목사의 소위 당회장실에는 침대까지 놓고 최고급 화장실은 물론 목욕실까지 꾸며놓고 비서를 통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요새 교회 당회장이에요. 네? 총회장님은 안 그러십니까? 저분은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런 것도 못할 거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위 교인들의 간을 빼먹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지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진짜 가짜를 무엇으로 구분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다 그랬어요. 오히려 천사보다 더 천사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마치 자기를 의의 일꾼, 진리의 일꾼처럼 가장하는 것을 쉽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병원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모이면 그 병원 문 닫아야 돼요. 병원에는 오직 병자가 많아야 돈도 벌고 병도 고칩니다. 교회는 인물이 잘났고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자들은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도둑놈들이 모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는 말은 뭐 다 아십니까? 자기가 변든 심령인지를 아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죽을 병자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늘 울부짖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뻐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모여야 되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자신이 죽을 병인 죄병이 걸려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로 울부짖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차려놓고 자랑되어지는 교회는 종교 백화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다진 주님의 몸이신 교회는 죽을 병인 죄병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이 모여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것을 사모하며 모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했어요. 왜 내가 죄인인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거기는 물이 채워지지 않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버린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벽을 지켜야 합니다. 실정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구속되고 교도소에 갑니다. 벌금도 내고. 아무리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좋아해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한 이상 우리의 목숨은 지으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분명한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정법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인생에서 참 성공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전통이라는 말을 했는데 대통령을 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권세 잡은 자라 온 천하가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리를 물러나고 난 뒤에 줄줄이 죄의 분리를 쓰고 교도소에를 가지 않나 재판을 받지 않나 별별 일들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교인이라면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면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실 참된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규칙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인데 누가복음 2장 30절로 3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씀 가운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승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실패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귀중한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만약 이 땅에 요즘 천정기로 뛰고 있는 기름값처럼 우리가 먹는 물을 값을 사서 쳐서 아마 받는다면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나중으로졌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2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죽을 목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기도 값을 받고 받지 않고 거저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하기 위해서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먹게 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비를 우습게 여겨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별로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얄팍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멀리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세상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 옷잘 입고 구두 신고 넥타이 맨 사람 보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들은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 던지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다 벗은 자처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명의 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 시간에는 특별히 필요한 분을 모셔다가 장사꾼 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들이 있기에 제가 이제 초청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의 일수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